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유대 선생이자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다 같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한 달 동안 두 번째 주 우리 신 목사님이 수요 중보 때 설교하는 거 빼고 제가 4번 니고데모, 또 금요일 날에는 요나, 또 사도 바울, 다윗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의 선생이자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를 어둠이 깔린 캄캄한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어둠이 내려온 캄캄한 이때가 예수께서 군중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을 것입니다. 밤, 요한의 사상에서 밤은 악과 거짓과 무지를 상징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삶을 밤에 요한은 비유합니다. 가룟 유다는 밤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떠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기에서 조각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유다에게 건네준 떡 한 조각입니다. 성경은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의 안목이 두려웠던 건지 아니면 분주한 낯을 피해서 예수와 오래도록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신중한 니고데모의 성격 탓이었는지 모르지만 랍비여 하며 예수를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그는 밤에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 자신을 숨겨줄
어둠의 겉옷을 입고 조용히 남모르게 예수를 찾아 나선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선생이라 칭하며 예수가 행한 표적에 대한 놀라움을 먼저 표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찾아왔으나 그는 아직 오늘 본문에 있듯이 아직 분명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표적을 넘어서 더 이상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해버립니다. 3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우리나라 말로 사투리를 섞어서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이렇게 늙고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거꾸로 들어갑니까? 라는 말입니다. 연세대 담임 목사를 하셨던 이계준 목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문서답이다. 우의 독경에 지나지 않는 대화를 하였고 지식인의 수준의 논쟁은 고사하고 유치한 질문만 했다. 이렇게 폄하해 버립니다. 혹평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얘기한 거듭나다, 헬라어로 아노덴 이런 뜻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두 번째로는 다시,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위에서부터 곧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칼빈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도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특별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53곡이 들어있는 그 메시안 오라토리오에서 45번 소프라노 아리아가 나오는데 내주는 살아계시고 외칩니다. 보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라고 찬송하고 그는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었다라고 찬송한 다음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온 인류를 대변하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주는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순간이 없으면, 이 거듭난 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나 보거나 만나거나 동행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이 사건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점진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 죽었던 나사로의 자리에서 바로 삶의 자리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 명하실 때에 즉시로 가늠하던 자리에서 떠나 다시는 죄에 머물지 않는 삶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 독일어로는 지첸 레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삶의 자리는 정말 변화된 삶의 자리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왕 대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삶의 자리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다로 번역된 동사 에이드는 단순히 어떤 물체나 형상을 바라보는 블레포라는 헬라어랑은 전혀 틀립니다.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친밀하신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참 그 밤에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1:1 양육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거나 임의로 부는 바람을 빗대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광야에서 들린 뱀, 빛, 그리고 어둠, 또 영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어둠을 틈타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는 다시 어둠 속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께 다가온 길이 가능한 한 주변의 정죄, 손가락질을 피하는 방식이었듯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 니고데모, 이것이 예수를 찾아왔던 한 인생의 끝이었을까요? 이 뒷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전하는 요한복음서는 13장 이후에 본문에서 7장, 19장에서 그의 근황을 자그맣게 알려줍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는 묻고 예수께서는 대답하시는 내용이었지만 7장과 19장의 사건은 사건 중심으로 간략히 니고데모의 이야기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한번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7장 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자꾸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형제들이 빨리 여기를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서도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 예수는 무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양분돼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며 무리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보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찾아와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고 지혜의 영을 열어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도 생수의 강이고,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리라. 오늘 설교 끝부분에 가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군중들의 반응은 극과 극에 다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냐 그리스도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왜 미혹시키는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놀랍다고 아랫사람들이 전하면 그 윗사람들은 너희들은 아래 것들이라서 율법을 모르는 거라 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놓고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반쪽짜리 변호이지만 니고데모가 잠깐 등장합니다. 아니다,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 심판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아니라 슬쩍 말을 던지고 뒤로 빠지는 반쪽짜리 변호입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니다. 성경은 참 짓궂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온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거기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무엇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용기를 갖게 한 것일까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반에 제가 깼습니다. 깨고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제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당신 자신이,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찬 세상, 당신을 모르는, 지으신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전영근 목사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에서 참 새벽에 저를 깨우시는 하나님이 고마웠습니다. 또 요한도 참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짧은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중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 하나로 묶은 그 구절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무엇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용기를 지니게 한 것일까요? 이 가지고 온 향유 100리트라 34kg입니다. 향유가 34kg입니다. 아마 자기가 소유했던 재산의 전부를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둠을 틈타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의심과 무지와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함이라는, 절망이라는 긴 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나왔을 테고 어떤 이는 지금도 이 긴 밤,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들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 혼란과 불순종의 어둠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한 변명 아닌 변호도 반쪽짜리였음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 역시 머뭇거릴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오신 것입니다. 친밀하신 니고데모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가 사무실 컴퓨터 옆에 걸어놓고 출근하면 매일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 구절을 읽고 또 집에서도 이 구절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6장 22절 23절 시작. 누군가 너희의 삶을 깎아내리거나 내쫓을 때마다, 누군가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비방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설교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대우를 받았다. 제가 이렇게 설교 초반에, 오늘 말고 제가 몸된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초반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목사를 낮추시고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저를 또 많이 낮추셨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인의 책을 읽다가, 박순영 시인, 무명 시인이지만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고 또 주시더니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낮추셨다는 얘기를 부끄러워서 이제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낮아지셨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찾아온 시간을 밤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밤이었던 것도 뜻하지만 그 이면에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고갈된 삶을 살아오던 그였기에 그가 밤중에라도 예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어둠을 틈타 그 어둠 위에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을 붙잡고 어둠의 겉옷을 입고 밤이라서 그 어둠을 틈타서 예수께 나왔지만 주님의 마음은 밤중에라도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덥석 안으신 것입니다. 겉은 화려했으나 아주 오랫동안, 아니면 어쩌면 평생을 어둠의 겉옷을 입고 어둠 속의 삶을 살아왔던 니고데모, 그에게 어둠의 겉옷을 입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위하여 빛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안다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른다고. 그는 내적 생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단 맞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봤을지 모릅니다. 그는 어느새, 그렇지만 믿음의 길 어두침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께 기름 부을 기회는 놓쳤지만 죽으신 예수님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체의 향료 100리트라 34kg 향료를 발라드림으로 마침내 자신의 믿음의 향기가 자신에서 발산되도록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는 밤중에라도 예수께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새 생명과 빛의 지속적인 바람이 불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은 예수의 죽음에
고난에 동참한 것이다. 그의 변화는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도가 되었음을 말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고 주목자를 섬기고 쫓기는 자를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길 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또 우리 몸된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지 않으면 또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예수께 자기의 전부를 자원함으로 내어드려서 그의 장사를 그의 시체를 세마포로 쌀 때 향료를 바름같이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전도에 나갑니다. 또 새벽에 전도합니다. 또 필리핀 열방을 향해서 선교팀들이 파송이 되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가난한 목회자들을 섬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 명하신 길이고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기꺼이 우리가 닮아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번 이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당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셔서 끝끝내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죽은 후에 영생을 얻을 거야. 아니야, 언제쯤에는 영생이 마련되어 있어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생의 삶을 잇댄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르쳐 작은 성경 또는 예수께서 놓으신 말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한 구절 속에 넉넉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 이제야 그는 예수를 만난 그날 밤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씀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나 라는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의 숨은 제자에서 밤에 찾아오고 밤중에라도 찾아왔던 숨은 제자에서 참된 믿음의 제자로 나아갑니다. 어둠의 겉옷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신국원 교수가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다면 말이다. 그것을 모른 채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식인 소리를 들었을 그가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맑기를 못 알아들었다.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목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안경이었다. 훗날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을 받으러 온 니고데모는 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아멘. 결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질 못할 것이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되라 이랬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돼버립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빛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이 포도나무 교회는 앞으로 흥왕될 것이고 왕성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빛이 돼서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빛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 엑수시아, 듀나미스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통로고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전영군, 당신은 빛의 통로입니다. 시작. 전영군, 당신은 이제 빛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전영군, 당신은 이제 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전영군 목사, 당신은 이제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둠의 겉옷을 입고 사는 어둠 속의 사람들과 세상들에게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수요 정보는 좀 웃기기도 하고 좀 가벼운 말로도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무거운 설교로 처음부터 끝까지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는 얼마 전에 원고를 싹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2시간 반에 걸쳐서 원고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밤중에라도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 그 밤중에라도 나온 그 니고데모를 잡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잡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